이제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3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주제가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동안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혀를 재갈 물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여러분, 지금 이 혀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말에 대한 가르침을 야고보 사도께서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이 가르침은 누구를 이렇게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과 관계되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교회 속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 속에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바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선생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여,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이제 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여러분, 여기 성경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사를 했던 게 아니고 성경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다 필사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 같으면 신학자들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경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경건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엇을 좋아하느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기 목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시장에서 인사받고, 또 회당에서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특별한 자리에 앉는 것을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잔치에서도 이제 상석 윗자리에 앉는 것, 이거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40절을 보시죠. 그들은 그런 외모를 가지지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니까 과부의 그 재산과 땅을 삼키고, 그리고 참 이 어떻게 보면 풍자적이시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남의 걸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온 더 큰 심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받는 판결이 바로 더욱 중할 것이다. 이게 3장 1절에 나와 있는 더 큰 심판, 더 중한 심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48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거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원칙이 뭐라는 겁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도자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중한 심판을 베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 더 중한 심판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을 넉넉히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참 우리가라는 말이 인상적인 것은, 이 우리라는 말은 누구도 포함이 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마 가장 의롭고 모범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격한 심판은 더 우리들에게 위험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 또 아니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사실만 아마 참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나도 실수가 많다라는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대부분의 갈등은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 삶에 그렇게 많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인간 사회에는 이 갈등과 다툼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90%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 틀릴 수 있죠. 아니면 더 우리가 극도로 해서 99% 맞을 수 있지만 내가 1%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90% 틀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10%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99% 틀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1%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100% 맞고 당신은 0%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모든 갈등은 사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하기 쉬우냐? 2절 후반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온 몸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들의 온 몸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 그것은 뭔고 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2절의 말씀, 오늘 지금 제가 특별히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정말 제 삶에 너무 많은 충격을 주었고 또 변화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2절 말씀,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죠? 특별히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그리고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 얼마나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온전한 지도자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된다는 거죠?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스펙을 가지고 온전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온전한 지도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얼마나 혀를 그리고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느냐, 그건 사실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온전한 지도자의 분명한 측정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제 2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여러분, 혀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혀를 통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까? 이 2절 후반부의 내용은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오늘 5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작지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 2가지 정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처럼 바로 혀도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5절 전반부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이제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5절 후반부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작은 혀, 이 큰 힘을 가지는 작은 혀가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파괴적인 부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큰 힘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는 바로 이 혀가, 작은 혀가 가지는 파괴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력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듭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 말들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러니까 크고 강한 그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의 그 크고 강한 몸을 사람들이 잘 통제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크고 강한 말을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 제어하는, 잘 통제하는 일을 그 작은 재갈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크고 강한 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막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그 말을 막 밀어서 말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그 큰 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혀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또 배를 봐라. 배,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배를 한번 봐라. 그렇게 크고, 이거는 배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바다에 있으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광풍이죠. 광풍,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위험은 뭡니까? 암초들입니다. 암초들, 그 바다 밑에 숨어 있는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있고, 그리고 또 숨겨져 있는 그런 암초들이 도처에 있는데, 지금 선장들은 여러분, 광풍이 불고 암초가 가득한 그 바다에서 자기가 지금 운전하는 이 배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바로 운행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작은 키를 사용해서, 작은 키를 사용을 해서 그 큰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조가 있죠. 큰 배, 그러나 그 큰 배 방향을 바로 어떤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도록 이끄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키를 통해서 그 큰 배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말들의 입에 물린 그 재갈과 같이, 그리고 배를 운전해 가는 그 작은 키와 같이 지금 혀도 작은 지체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서 혀는 세치혀라고 하잖아요.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은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여러분, 큰 것을 자랑한다. 큰 영향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이 혀는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이제 결론,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혀는 무엇과 같습니까?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습니다.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그런 행동이 되도록 통제하려면, 여러분, 바로
제갈을 사용해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혀를 통제해서, 제갈과 같은 혀를 통제해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 혀는 무엇과 같으냐? 큰 배를 움직이는 바로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광풍이 불고 밑에 도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작은 키와 같은 혀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이 작은 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목적지로 우리는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한번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공부를 제가 했던 때가 지금 보니까 한 30살 정도, 29에서 30살 정도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깊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이제 사역회에서 여러 가지 썸맛도 받고, 그리고 또 제 삶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가정도 이렇게 이루었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했고, 그리고 저는 참 많은 실패를 또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저는 참 그 두려움에 이렇게 잡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바로 참 이런 길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죠? 숙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몸으로 하는 이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들 좀 통제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참 숙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몸으로 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바로 혀를 통제해야 된다. 혀를 통제하면 몸으로 하는 내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 저는 이제 이 광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 수많은 광풍들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또 도처에, 제가 알지 못하는 도처에 제 인생의 그 배를 난파시켜 버릴 수 있는 그 암초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광풍과 암초가 가득한 이 어떤 바다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작은 배가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결국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바로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혀는 바로 작은 키와 같다. 이 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배를 바르게 운전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 숙제처럼 어떻게 하면 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3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내 삶에 많은 일들이 닥칠 때, 이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 혀를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또 2번째는 이런 질문이죠.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내 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그리고 3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과연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부터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저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혀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참고 구절이 하나만 더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아마 자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외워두시는 게 만수무강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하죠. 이 땅은 너무 좋지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너희 말이, 너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정말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저는 사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붙잡고,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빨 깨물고 노력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 원망하지 않으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제가 이빨 깨물고 노력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절망하지 않으려고 제가 참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만 허락하십니까? 나는 안 됩니까? 우리 집은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절망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신 저는 믿음으로 긍정하려고, 제 말로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제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긍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하나님, 이 큰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심을 저 믿습니다. 제가 사실 제 삶을 견뎌내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난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께는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긍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렵지만 소망을 선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는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소망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을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도 어쩌면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키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절망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키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 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만큼이나 노력했던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위 머리가 좀 돌아가기 때문에 우아하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 그 말이 무엇인지 저도 웬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설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포기를 선언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참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뒤에서 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만 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제 삶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제일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많은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하나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속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언제까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나? 소망이 남아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가? 믿음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래서 사랑의 불이 꺼지는 것은 소망이 꺼졌기 때문이고, 소망이 꺼진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회복시키려면 소망을 불타게 만들어야 되고, 소망을 살리려면 말씀을 통해 그들 마음에 믿음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또 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바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들한테 교회를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돌아보면 이 삶과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한 25년의 시간이죠. 이 말씀 처음 대했을 때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 30대 초에 이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 혀, 말에 재갈이 되는 혀, 그리고 배에 키가 되는 나의 혀를 정말 통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 것인가?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질문했던 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못듣게 하는가? 정말 저는 이것이 무거운 숙제였어요. 어쩌면 지금도 무거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정이 톡톡 떨어지게 그렇게 말을 하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국을 복음화시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혀를 제갈 물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혀를 제갈 먹여서,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아무리 어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선포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이 세상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저는 놀랍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혀는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워가는 제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져 가겠죠. 그때 키가 되는 우리의 이 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옷을 입히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지치고 지친 사람들, 짓밟히고 짓밟힌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한번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